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레위기 5장, 우리가 광고는 주보 광고는 레위기 5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인데 오늘 전체적인 맥락적인 측면에서 함께 봐야 되니까 6장 7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속죄제하고 속건제 부분들을 함께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다음 주에 우리가 6장을 넘어가면은 우리가 그 전에 번제했는데 또 나오잖아요. 우리가 1장에도 보면은 1장부터 쭉 내용들을 내려가면서 번제, 그 다음에 소제, 화목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속죄제들 있고, 오늘도 이제 속죄제 이어서 이제 속건제 드리고 이런 부분들의 제사의 제도를 드리는데, 그러면 뒤에 있는 것은 이게 어떤 개념 속에서 이와 같이 또다시 이야기를 하는가라는 것을 말한다면은 이게 보는 관점에서 여러분 다릅니다. 특히 그 앞에서 우리가 이제 봤던 1장부터 레위기 전체적인 이제 7장, 1장부터 7장까지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속죄제, 속건제 뭐 이런 내용들을 화목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그 1장부터 5장까지는 이 내용들을 누구의 관점에서 보겠습니까? 1장부터 제 1장부터 아무거나 그냥 찍지 마세요. 제가 이거 여러분 제가 귀는 좀 어두워도 그 신학적인 용어, 성경에 대한 내용들은 귀에 잘 들어와요. 저는 다른 소리는 사실 잘 안 들려요. 제가 구분을 잘 못해요. 그런데 성경에 관한 내용들, 신학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 굉장히 사살이하게도 제가 굉장히 그 부분에 귀가 밝아요. 제가 그거 잘 압니다. 제가 아무 때나 그냥 찍어 바르시면 안 됩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1장부터 5장까지는 이게 제사장의 관점입니다. 제사장. 그리고 이제 제 6장부터 7장까지가 이 내용들이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볼 것인데, 이것은 누구의 관점에서 여러분들 보겠습니까? 제사장의 관점에서 봤다면은 죄송합니다. 그 1장부터 5장까지가 제사인의 관점이라면 제사장이 아니고 제사인입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입니다. 제사인의 관점에서 봤다면은 이제 다음부터 이제 볼 그 6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은 누구의 관점에서 여러분들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 그렇죠. 제사장의 관점입니다. 네. 이것은 제사 드리는 사람의 관점에서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6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장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그 내용들은 동일한 내용들인데 관점에서 이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이제 봤던 것을 우리가 잠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되새겨 보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에 우리가 속죄제를 우리가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속죄제를 드릴 때에 속죄제 예물들이 성격이 달랐죠. 어떻게 달랐습니까? 어떤 무리들이 죄를 범하는가 따라서 드리는 예물이 달랐습니다. 민족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이 달랐고, 그 다음에 개인이 드리는 그 속죄 예물이 달랐습니다. 자, 그러면은 민족적인 문제와 개인적인 문제는 분명히 구별이 되지 않습니까? 민족이라는 하나의 큰 단체, 하나의 큰 덩어리, 그냥 결국은 드릴 예물이 커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개인과 비교했을 때에. 그런데 제사장은 왜 제사장은 민족에 대한 예물과 드리는 속죄의 내용이 똑같았을까요? 제사장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분명히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에 개인이라는 제사장이 죄를 범하더라도 그 제사장의 죄는 어떤 무게를 싣고 있을까요? 제사장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제사를 드릴 때에 대표에 대한 성격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사장이 죄를 범하실 때는 온 무리들의 죄와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속죄제를 드릴 때에 온 무리들이 드리는 예물과 똑같은 예물을 드리도록 했다. 이게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거죠. 새롭게 들리시고 막 이랬는데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과 희망이 차고 흘러 넘치는 역사가 지금부터 일어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제 제5장 맞죠? 오늘 제5장부터 우리가 이제 6장을 보면은 오늘 그 속죄제와 속건제를 이야기할 때에 굉장히 좀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오늘 특히 이제 5장과 여러분들 그 6장에 5장과 6장 그 초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속죄제를 드릴 때에
속죄제를 드릴 때와 그리고 속건제를 드릴 때에 대한 예물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할 때에 특히 속죄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은 속죄제에 대한 예물에 대한 성격과 그 다음에 속죄제를 드릴 때에 세 분류가 있었다. 제사장, 그 다음에 민족에 대한 죄, 그 다음에 개인에 대한 죄, 이 부분들을 다루면서 그 예물에 대한 크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오늘은 이 속죄제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것을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개인들이 드리는 이런 속죄제에 있어서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5장에 등장하는 것은 일반적인 개인들이 드리는 그런 속죄제 속에서 그 속죄에 대한 부분들이 보다도 좀 나누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나눠지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가 보면은 정언을 거부하는 겁니다. 속죄제, 정언 거부. 정언 거부. 여러분들, 정언을 거부한다는 것은 죄입니다. 이거 정언은 무엇인가 하면은 사회의 공의를 세우는 측면에서 누군가가 분명히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런데 A와 B가 있는데 분명히 A가 큰 죄를 잘못을 정했고 그런데 B가 잘못하면 이 죄에 대해서 A의 죄를 뭐라 그럽니까? 덮어쓸 그런 위기에 놓이지가 있습니다. 이때에 C라는 사람이 이 환경을 본 겁니다. 그러면은 이 C라는 사람이 일반적인 요새 현재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대충 어떤 스토리가 풀리십니까? 내가 뭐 하려고 그 복잡한데 뒤엉켜. 에이, 그냥 빠져버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가 보고도 잘못된 것을 보고도 거기에 대해서 네가 정인 서기를 거부하면 너는 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가 아시겠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라는 것은 내 혼자만의 모습이 아니라 함께라는 공동체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정언을 하기를 거부하는 자는 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언을 할 뿐만 아니라 정언을 할 때에 위정하는 부분까지. 위정은 뭔가 아시죠? 위정이 뭡니까? 거짓된 것을 말하는 것. 위정. 우리도 일반적인 재판에도 보면은 그 위정죄는 그 또 죄로 다루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정언에 대한 거부와 위정죄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두 번째는 오늘 이제 성경 보겠습니다. 이제 부정한 것을 취했을 때에 부정한 것을 취했을 때에 그 죄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속죄제가 보다 더 세부적으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솔한 맹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맹세할 때 보면은 우리가 뭐 서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맹세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경솔한 부분에 맹세를 했는데 이 맹세하는 것이 자신이 맹세한 것과는 달리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맹세는 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 맹세는 해놔놓고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야, 이거 그때 내가 좀 좀 헷가닥 해가지고 이렇게 했구나. 경솔하게 한 맹세, 이런 부분에서 이것이 죄로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솔한 맹세에 대해서 이 문제를 속죄제에서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속건제 속에서는 세 가지의 속건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6장 7절까지, 7절 맞죠? 6장 7절까지 내용을 보고자 하는 것은 5장 14절의 내용과 연결되기 때문에 같이 함께 보자는 겁니다. 자, 속건제도 우리가 세 가지의 유형 속에서 그 내용이 담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속건제는 성물에 관한 겁니다. 성물이 뭡니까? 성물한 것은 구별되어서 거룩할 성자, 구별되어서 드린 예물입니다. 예물. 그러니까 예물로 성전에 드렸다든지 이런 예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속에는 이제 감사 예물, 11조 예물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성물에 관한 부분들은 속건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여호와의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을 범한 죄. 여호와의 계명을 범한 죄.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 사이에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 일어난 문제. 오늘
성경에 우리가 본문에 5장 1절부터 6장 7절은 요 내용들을 전부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점 정리한다면 요것만 딱 요점 정리하면은 그 본문의 내용 전부 다 이야기 다 하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범한 죄 여러 가지가 있죠. 사람과 관계 속에서 범한 죄인데 여기서는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범한 죄가 어떤 것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남의 물건을 자신이 맡겼을 때에 누군가가 내게 물건을 맡겼지 않습니까? 그 맡긴 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 또 하나는 그 어떤 물건들을 주었을 때에 그리고 또 하나는 거짓 맹세한 이런 물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속건죄에 대해서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본문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은 특히 이 그 속건죄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성물에 관한 우리가 이제 본문을 보면은 5장 15절에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관해서라고 말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속건죄 속에서 성물에 관한 것과 여호와 계명을 범한 죄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범한 죄 속에서 속건죄를 드릴 때에 꼭 한 가지가 첨부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무엇이 먼저 속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속건죄 드리는 것. 속건죄 드릴 때에 따라서 여기서 나타나는 예물은 모든 것이 속건죄 속에서 속죄를 드려야 될 예물은 무엇으로 드려지겠습니까? 순양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물에 관한 것은 배상이 이 속에 성립이 되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 화면에 보입니까? 예. 성물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먼저 죄를 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속죄만 해결될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배상이 지급이 돼야 됩니다. 왜? 이 성물에 관해서 자신이 그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성물에 관해서는 어떤 배상을 줘야 되는가 하면은 5분의 1이 이 속에 배상으로 지급이 돼야 됩니다. 배상으로. 그러면은 이 배상으로 지급된 이 5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진 그런 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나중에 제사장이 그 배상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호와 계명을 범하였을 때는 배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서는 여러분 속건죄가 속죄죄로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요것은. 특히 성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어떤 물질적인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는 물질적인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속건죄가 속죄죄와 함께 배상이 함께 성립이 됩니다. 배상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났던 그 범죄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죄죄를 드리고 난 뒤에 그리고 그 당사자에게 성물에 관한 것은 자신이 배상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려진 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물에 대한 배상을 제사장이 그것을 받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범했을 때에 속죄에 대한 부분을 속죄를 담고 그리고 난 뒤에 배상은 누구에게 하는가 하면은 여기서 5분의 1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하겠습니까? 그 당사자입니다. 당사자. 그 주인에게 5분의 1을 추가로, 그러니까 20%죠. 5분의 1을 추가로 보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속에서 이제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속죄에 대해서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집중적으로 이제 볼 것은 이런 속에 속죄라는 것은 속건죄와 또 달리 굉장히 조금 더 세부적으로 우리가 본문들을 다루고 있는데 특히 여러분들 속죄죄는 보면은 그 형편에 따라서 지난주도 봤죠. 그 형편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드리는 예물이 다르더라. 그리고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그 드리는 예물이 다를 뿐만 아니라 어떤 일정 부분에서는 특히 그 속건제를 드릴 때는 양을 드릴 때에 속죄에 대한 양이 순양으로 드리라고 딱 정해져 있죠. 순양. 그죠? 순양. 그런데 속건제에서도 속죄를 드리는 것은 순양입니다. 그런데 속죄제에서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드릴 때 개인에 관한 것입니다. 개인에 관해서 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그 형편에 따라서
그 드리는 예물이 순양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받습니까? 암컷 어린 양으로서 받습니다. 암컷 어린 양으로서. 응? 암컷 어린 양. 그러면은 암컷 어린 양 또는 암염소를, 이게 지난주에 본 거죠. 암염소를 받는데, 그러면 암컷 어린 양 또는 암염소를 드릴 형편이 안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그럼 이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그의 형편에 따라서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합니다. 무엇을? 산비둘기 2마리 또는 산비둘기, 야, 이거 나는 산비둘기 잡기 힘들어요. 그러면은 뭡니까? 쥐비둘기 새끼 2마리. 쥐비둘기 새끼 2마리. 우리 집에는 산비둘기 잡을 능력도 안 되고 쥐비둘기도 키우는 쥐비둘기도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그러면은 고운 가루 에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드리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먹고 살려면은 여러분들 곡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도 이 에바의 10분의 1을 드리라는 것은 그의 삶의 형편 속에서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속죄를 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것이 고운 에바의 10분의 1인 것입니다. 고운 에바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고운 에바라는 고운 것은 음식을 이렇게 가라앉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누구든지 음식을 먹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먹는 음식, 그러니까 그 음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속죄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속죄 예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여기서 순양으로서 그 결정적으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속죄제 속에서, 이거는 속건제 속에서 드리지는 속죄는 순양을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속죄제에 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이 하나님 앞에 예물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일들이 없도록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를 함에 있어서 예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걸림돌 안 생기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그 길들을 다 열어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완전한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혹시나 여러분들 돈 주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셨습니까? 빌딩 한 채씩 드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은 적 있습니까? 거저 주심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이 모든 부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담아내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한 그런 속죄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이 속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는 일에 있어서 걸림돌이 생기지 않도록. 자, 이런 속에 우리가 본문들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5장 1절을 우리가 먼저 한번 1절, 2절을 한번 읽고 제가 설명하면서 이제 쫙 이래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특히 레위기 5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 내용은 전체적인 내용이 이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에 요약해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 여기서 끝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 속에서 우리에게 드려지는 하나의 상징적인 것들 또한 이미지적인 것들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십자가에 우리가 나올 때에 우리는 어떤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믿음에 관해서 만약에 가격을 먹인다면 여러분들 가격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나와야 됩니다.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구원이라 말씀하시면서 빌딩 한 채씩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고 말하면은 이 땅 위에 구원받을 자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말로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부자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것도 보통 부자겠습니까? 그러면은 빌딩 한 채를 가지고 나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이라 말하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빌딩에 대한 성격도 있지 않습니까? 사기쳐서 빌딩을 샀을 수도 있고 남의 것을 빼앗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성격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속죄조 속에서 지금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무엇을 말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용서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걸림돌을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함에 있어서 어떤 관계 속에서도 죄 사함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벽을 허물고 있는 것이 하나님 측면이에요. 사람들 입장에서 만약에 이 죄를 만약에 문제를 해결을 한다면은 사람들은 분명히 여기서 고가를 매길 것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 속에서 나타났던 것이 뭡니까? 면죄부 사건 아닙니까? 로마 가톨릭에.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가격을 매겼잖아요. 그것도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죄도 무게로 따져가지고, 종류와 무게로 따져가지고 금액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돈을 내야만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음부에서 연옥으로 올라오고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값을 매겼다니까요. 값을. 그것이 여러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의 형편들을 고려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속죄함으로 오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똑바로 안다면 로마 가톨릭처럼 면죄부 같은 그런 사기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에 대한 제도를 조금이라도 성경 속에서 우리가 바르게 가르쳤고 바르게 이해를 했다면 그런 로마 가톨릭의 당시에 종교개혁이 1517년 10월 31일 날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사기극들이 사람들에게 통용이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제사 제도를 통해서도 그저 그 드리는 예물이 있구나, 형편에 따라서 드렸구나 라고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 부분들이 의미를 무엇을 말하는지를 여러분 바로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본문들을 여러분들 하나씩 읽어 나가겠습니다. 자, 1절, 2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정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덜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아멘. 자, 여기서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정인이 되기를 그가 본 것을 알고도 아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 죄가 자기 죄가 된다는 거죠. 이것은 뭔가 하면은 바로 공익사회, 그죠? 공의사회 구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을 말할 때도 항상 공동체에 관한 우리에게 공의를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봤습니다. 그 저주 소리를 듣고도 정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겁니까? 마귀의 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은 마귀의 실현, 마귀의 역사들을 물리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입니다. 나에게 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 순간을 피해버리면 된다. 아우, 저 귀찮아. 그냥 피해버리면 된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마귀에게 여러분들이 그 자신이 허용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에덴 동산도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세 직분이 주어집니다. 왕과 선자와 제사장의 직분이 주어집니다. 그때에 이 아담이 하와가 죄를 범한 것을 보았습니다. 죄를 범한 것을 보면서 방관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은 뭔가 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가지고 망각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직분이 파면이 되는 겁니다. 상실당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할 때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세 직분을 바로 세우는 사역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이 세 직분을 세울 때에 마귀가 공격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세 직분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공직에 관한 이 직분을 지키지 못하고 자신의 표방과 자신의 모습으로 다시 이것을 표현해내는 왕직, 선지자직, 제사장직으로 사용했다면 예수님의 그 공생에는 십자가에 아무리 죽어도 똥값입니다. 여러분들. 값 없습니다. 값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글로 써놓은 것도 여러분 있습니다. 누구든지 저주의 소리를 듣고도 정인이 되지 않는다든지 그것을 보고도 알고도 알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기 죄가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에게 길을 열어줬기 때문입니다. 아주 나쁜 짓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이 하와가 잘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는 자신이 주어진 그 직분으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그 사회를 통해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공동체가 병들고 무너져 버렸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간섭하는 것은 아니고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저 골치 아픈데 내가 뭐 하려고 담겨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모든 사람들은 함께 내만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라는 것에 있어서도 함께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 성도들은 우리가 함께 동력을 이루고 또한 성도들 간에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이유도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책임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말로 불의한 사회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워 나가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정확하고 정당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회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그들과 싸우고 투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도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정언을 하라는 겁니다. 정의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에게 말씀의 삶에 대해서 너가 열매가 되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 자신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악한 죄를 범했을 때에 이 악한 죄가 또 다른 사람이 또 범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속에서 나중에 이것이 보편화돼 버립니다. 그러면 이것이 보편화돼 버려 가지고 서로 간에 용납 수준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관례였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죄인데 여러 사람들이 그 죄를 범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관례였습니다. 이러면서 전부 다 마귀 다스림을 딱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전에 설교를 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서 세상의 악하고 잘못된 풍토들을 우리는 깨트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언하기를 거부한다든지 위정하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를 세우는 우리의 바른 정신이 우리를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일깨워주고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부정한 것을 너가 손댔다든지 부정한 것 곧 부정한 덜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시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다면 그건 부지 중에 부정한 것이다. 네 몸이 더러워진 것이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속에서 여러분들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죽은 것을 손댔기 때문에 아우 더러워 저거 썩은 것 손댔으니까 죽은 것 손댔으니까 당연히 부정스럽지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게 여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직시를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줬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풀어서 가르치는 교회의 가르침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왜 이것이 부정한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죽음은 무엇의 결론입니까? 죄의 결론입니다. 죄의 결론. 짐승이 죽었습니다. 벌레가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짐승과 벌레가 왜 죽었습니까? 죄의 결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을 만졌을 때에 왜 부정한가 하면은 결국은 죄와 접촉이 됐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개념들을 좀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체를 만졌다는 것은 사체를 만졌기 때문에 부정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자체가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죄와 타락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죄와 타락과 접촉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사체를 손댔을 때도 문제가 생기지만은 이 내용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은 어떤 경우 속에서도 우리가 죄와 결탁하지 말고 타락하는 것들과 결탁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속죄 속에 들어있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죄와 되는 것과 타락한 것들과 결탁을 했을 때에 우리 속에 나타나야 될 것은 속히 회개하여라. 속히 회개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여러분 마귀의 지배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주의 권세,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처럼 강력한 공주의 마귀의 권세에 있어서 우리는 그의 종로로 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 어떤 부정한 것도 우리는 바르게 자신이 구별해내고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을 곧 부정한 짐승들을 부정한 가축의 시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을 때는 그것은 부지중이라 할지라도 그 몸은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다. 부지중이라는 것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내가 그 죄를 알지 못했어요.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 할지라도 그것은 죄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오늘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인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의 허물이다. 그러면 안 깨달으면 허물이 안 되겠네? 아닙니다.
또 교묘하게 또 그렇게 또 말을 합니다. 봐라, 성경에 봐라. 깨달으면 그것이 허물이라 그러는데 안 깨달으면 그것은 허용이다. 이런 여러분들 헛된 소리를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깨닫지 못한다는 그 자체가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무지라는 자체가 떠나서 깨닫지 못한다는 자체가 벌써 그가 흑암 속에 가려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깨닫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흑암 속에 가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셔서 이것이 잘못됐다, 죄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은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때에, 속죄의 구원을 받을 때에 우리의 부지 중에서, 우리의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일 속에서, 우리의 무지 속에, 영적으로 무지하여서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줬잖아요. 죄를 통해서. 그러니 우리가 회개하여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이 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십자가의 구원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설명해 주고 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러면 처벌받지 않겠네? 이것이 아닙니다. 깨달은 것은, 후에도 깨달은 것은 명백하게 죄라고 드러나도록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역사하여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허물을 알게 하고 죄를 깨달아 알게 한다 이 말이에요. 4절 5절 읽습니다. 6절까지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 중 하나의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아멘. 바로 여기서 경솔한 명세죠. 경솔한 명세. 인간의 이 경솔한 부분들, 이런 부분도 자신이 처음에는 깨닫지 못해가지고 막 그냥 허풍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것이 아이고 내가 이거를 경솔하게 했네 라고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은,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칼빈이 우리에게 이제 전적 타락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칼빈이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죠. 이미 어거스틴도 이미 그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은 그들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말했던 어거스틴이라든지 그다음에 로트라든지 칼빈이 말했던 그런 타락에 대한 교리가 맞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성경에서도 보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좀 해주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다가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지식을 누군가가 전해줘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죄인 줄을 알게 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자가 있고 그러지 아니한 자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니 오늘도 우리의 속죄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속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내가 속죄하고 싶어 해도 여러분 그것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도 깨닫게 되었을 때라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우리 속에 설명하고 있다. 아시겠죠? 깨닫게 되었을 때는 무엇을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의 전적 은혜. 그렇죠. 하나님의 전적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이 본문 속에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깨닫게 되었을 때라는 것은 이 부분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조.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허물들을 다 받아들인다는 거죠. 다 받아들인다. 다 용서를 받는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절부터 우리가 8절 2절을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으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아멘. 자, 여러분들 분명히 번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다루지 않고 번제 예물을 온전히 태워드리기 전에 제일 먼저 무엇부터 성립시킵니까? 속죄. 번제에 대해서, 번제는 죄를 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태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번제가 성립되기 전에 먼저 무엇을 이룹니까? 속죄. 따라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 회개함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번제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죄사함이지 않습니까? 죄사함. 그러면 속죄는 무엇입니까? 회개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구원파는 회개를 이야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구원파는 무엇을 이야기를 할까요? 예? 자기가 지식적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깨닫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그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식으로 깨달았어.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때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죠. 참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이 제사제도만 봐도 여러분 이단들이, 엉터리 사이비들이 말하는 것들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갈까 말하는? 왜 넘어가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흑암의 권세입니다. 흑암의 권세.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요. 우리 스스로의 영적 무장을 치질 않으면은 쉽게 그냥 넘어가 버린다니까요. 자, 아시겠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여기 보면은 암컷이나 어린 양이나 암염소를 원래 드려야 되는데, 개인 원래 대속을 이룰 때는 원래 이것을 드려야 되는데, 형편에 따라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드려라. 그 다음에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드릴 두 마리입니다. 드릴 형편이 안 되면은 고운 가루, 에바도 10분의 1만 드리라.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주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물이 주 목적 아니죠.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그 백성이 회개함으로 노는 그 회개함은 다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면 이 회개함은 내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그렇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딱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재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보면은 짐승들에 대해서 속죄제를 드릴 때에 이 비둘기는 새는 쪼갤 것이 없죠. 큰 짐승은 쪼개어서, 언약이라는 것은 쪼개어서 그 사이를 상방이 지나가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의 자신을 대신해서 태워서 하나의 번제로서 속죄를 받는 것인데, 근데 이 새는 쪼갤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목을 비틀어 끊고 몸을 아주 쪼개지 마라. 아주 쪼개지 말고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무엇이 순서가 아시겠죠? 죄 사함이 먼저가 아니라 회개가 먼저라니요. 회개. 그렇죠. 회개. 그래서 속죄하고 난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화 과정도 보십시오. 칭의가 먼저입니까? 성화가 먼저입니까? 그렇죠. 칭의가 먼저죠. 이제 이해가시겠죠? 신학적인 그 구원의 서정 관계를 보시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죠. 우리 이제 그런 관계들도 이제 다다음 주 되면 이제 다 배울 것인데, 오후 예배 전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신학적으로 볼 수 있는 공부도 앞으로 할 겁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절부터 13절을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 해도 미치지 못하면은 어떻게 하라고?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으로 한 움큼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고제물과 같이 제사장에 돌릴지니라. 아멘. 자,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입니다. 그런데 이 에바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고운 가루는 어떤 예물로서 드리는 예물입니까? 소제. 맞습니까? 소제로 드리는 거잖아요. 소제. 곡물의 어떤 그 자신이 주어졌던 부분에 대해서
곡물에 들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재를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속죄제에서 들어오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근데 지금 속죄제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속죄제에 들어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사함에 있어서 죄사함의 길을 어떤 방향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모습을 길을 열어줬다는 이야기고, 또 하나는 이 고운 가루에 대한 성격이 소재를 담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전부 다 안 태웁니다. 한 움큼만 태웁니다. 한 움큼만 태워서 전부 다 불살아서 태우게 하시고, 남은 것들은 소재의 성격을 담고 있죠, 고운 가루가. 그래서 이건 두 가지 성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들은 제사장에게 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의미를 아시겠죠? 이거는 분명히 속죄제인데 왜 속죄제는 전부 다 번제로 다 태워서 드리는데 이거는 왜 다 안 태웠지? 라고 여러분 의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오대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까? 소재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따라서 이 소재의 예물에 따른 규례가 적용이 된 겁니다. 제사장에게 준 것은 어떤 규례가 적용이 되었다고요? 그렇죠. 이제 이해가시죠? 번제는 다 태워야 되는데 왜 안 태웠다고? 이 부분들은 소재와 연결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운 가루 속에서 한 움큼을 취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보세요. 고운 가루 속에서 한 움큼을 취했다는 것은 대표성이죠. 그리고 이것에서 태운 것은 남겨서 태웠습니까? 다 태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 태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제사장의 몫으로 가라는 겁니다. 결국 전부 다 하나님의 몫이니까, 제사장의 몫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속건제에 관해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특히 속건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속건제는 성물에 관한 죄와 그 다음에 여호와 계명을 범했을 때, 그리고 사람 사이에 범한 죄,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속건제가 되겠습니다. 자, 속건제 14절부터 16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흠 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특히 이 첫 소산을 드리는데 속에서 드리고 11조를 그 당시 이제 11조를 드리는데 이렇게 이제 그 속에서 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생겼던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 이제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드린 예물이 하나님이 받지 않음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속건제는 바로 여호와께 드릴 성물에 관해서 범죄하였을 때, 첫 번째 범죄하였을 때에 그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물에 관해서 드렸을 때에 배상 여기 적어놨네, 그죠? 성물에 관해서 드릴 때에도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분명히 양으로 순양으로 드려라. 자, 보십시오. 그 당시에 여러분들 그 순양이 이 가격이 한 마리에 한 어느 정도 했을까요? 우리가 이제 그 예시문 같은 데 이런 데 보면은 사전 같은 데 보면은 그 당시에 순양 한 마리가 약 한 2세겔 정도 했다고 그럽니다. 한 2세겔 정도.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 은 얼마에 팔리셨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 노예의 가격이 당시에 은 30세겔이었습니다. 은 30세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팔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아시겠죠? 의미를 잘 아시겠죠? 그런 의미들을 다 담고 있는 겁니다. 그 자체가. 그 당시에 이제 은 한 30세겔 정도가 이 사람이 노예로 한 사람의 가격이 그렇게 매겨졌던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순양이라는 것은 바로 은으로 말하면은 약 은 한 2세겔. 그 당시에 여러분들 화폐가 통용 화폐가 무게로 따졌었는데 그 무게로 따지는 화폐의 단위가 은이 기준이었습니다. 은이. 따라서 은에 상당한이라는 것은 그 당시 통용된 화폐 기준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은에 상당한 흠은 당시에 순양을 은 2세겔에 샀던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순양을 그가 속죄제로 드리는 거죠. 순양을 속죄제로 드리는 거죠. 순양 제가 여기 다 적어놨죠, 그죠? 순양을 속죄제로 드리라. 그리고 순양을 속죄제로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배상, 자신이 속였던 성물을 5분의 1을 더해서 그 성물을 보상해서 내어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까?
왜 여러분 속건제에 대해서 성물에 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할까요? 이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관해서 성격을 이야기를 할 때에 예물은 우리의 어떤 형식과 어떤 우리의 규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물에 대한 성격에서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골격이 세워져야 합니다.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 것 중에서 일부분을 내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거야. 그 이방인이 하는 짓이죠. 우상 숭배자들. 모든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왜 11조라는 것은 꼭 10%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11조라는 것은 이 속에 신앙이 안 담겨져 있으면 11조라는 것은 모든 것에 대한 대표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열이 모든 것이라면 이런 대표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에게 드려지는 성물이 11조가 바로 신앙의 그런 모습이 담기지 못하고 모든 것이 자신의 것임을 알고 자신의 것 중에서 하나님께 일부를 드렸습니다 라는 그런 예물을 하나님께서 안 받는다는 얘기죠. 따라서 성물에 관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개념들을 잘 세우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도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5분의 1을 보상을 해서 제사장에 줘라. 왜 제사장에 줍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의 분깃이죠. 따라서 5분의 1은 제사장이 그 배상을 받는 것이 되는 겁니다. 제사장이 그 분깃으로 받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제사장의 소득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19절을 보면은 계명 중에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부지 중에 부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지중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부지중. 그렇죠. 부지중이라는 것은 모르는 중, 알지 못하는, 알지 못하고. 그럼 정상 참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본문 속에서도 반드시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은 부지중에 죄를 범했을 때라도 그 죄는 죄가 성립된다 안 된다? 반드시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부지중에 있는 그 죄를 깨닫게 하신 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17절 누구든지 그러면 여호와의 계명을 하나라도 어기면 부지중이라도 범하면 그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다. 자, 17절 그 이야기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무엇을 당한다? 벌을 당할 것이니. 아멘. 그러니 예물은 18절 흠없는 순양으로 드리고 그리고 그 순양을 드렸을 때도 그 순양을 통해서 죄삼을 받고 19절 그 속건제는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라는 것을 회개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6장 1절부터 7절에 보면은 세 번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범한 그런 죄는 속건제는 어떻게 처리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6장 1절 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에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아멘, 아멘,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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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이고 감사합니다. 막 성령 불길이 타올라가지고 막 6장 2절까지만 읽으라 그랬는데 막 성경을 전부 다 읽으려고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보십시오. 이웃이 맡긴 물건입니다. 그 다음에 또는 저당물입니다. 속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입니다. 저당물을 그 당시에는 옷을 많이 저당 잡혔습니다. 그죠? 옷은 그들의 생명과 같았거든요. 그러면은 자신이 볼 때 예를 들어서 자신이 볼 때 양털 옷을 맡겼는데 네가 언제 양털 옷을 맡겼느냐? 너는 그냥 누더기 같은 거 하나 맡긴 것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속이는 것, 저당물에 대해서 속이는 것 뿐만 아니라 이웃이 맡긴 물건에 대해서도 속이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과 관계 속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속죄제 부분에서 다른 예물을 받지 않습니다. 순양을 드리라는 거예요. 순양. 순양을 드리라. 순양으로서 예물을 드리고 배상에 대해서도 5분의 1을 배상을 하라. 추가적으로 5분의 1을 배상을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은 것이나. 아멘. 자, 저도 여러분들 전도하다가 그때 제가 15만 원입니까 얼마입니까? 사모님 얼마 주셨죠 그때? 제 일생 때 최고의 거금을 주었습니다. 저는 길에 가면서 500원짜리 이상을 저는 주워본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어디에 앉아가지고
추첨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휴지도 저는 한 쪼아리 걸리본 사실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전도하다가 길에서 돈을 줬는데, 와, 이거, 이게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돈을 줬는데 오토바이가 지나간 거예요. 그래, 머릿속에 우리 황 집사님 생각이 떠올랐던 거예요. 야, 이 사람이 배달하다가 이 사람이 저 돈을 땅에 떨어버리고 잊어버렸다. 그래, 제가 그 자리에서 꼼짝도 안 하고 1시간 동안 저 사람이 올 거야. 그래, 돈을 들고 그 자리에서 꼼짝도 안 하고 계속 그 자리에 서서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보니까 이제 금요 기도의 시간 다 돼가고, 야, 이거 빨리 일어나야 되겠는데 안 오는 거야, 사람이.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니까 나중에 어떤 한 분이 와가지고 자기 돈이라고 그러는데, 자기 돈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경찰서에 갖다 주면서 이것을 꼭 찾아주십시오. 이래가지고, 결국은 주인을 찾았습니다. 찾아서 이제 돌려줬는데, 남이 잃은 물건, 그거 죽고도 네, 그거 안 줬습니다. 부인하면은 무슨 죄입니까? 죄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나라 형법에서도 죄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잘 모르고 송금을 했습니다. 1억을. 그래가지고 성진이가 그 1억 중에서 100만 원 닦아 섞었습니다. 그럼 성진이는 교도소 가는 겁니다. 자기 통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썼습니다. 교도소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남의 잃은 물건을 죽고도 그 사실을 부인하거나 거짓 맹세하면은 죄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 따라서 지금 속건제 속에서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회를 만드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죄라 여기고 있고, 5절에 보면은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은 또 되돌려 줘야 되는 거예요. 되돌려 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자, 5절, 6절, 5절 읽습니다. 시작.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얼마를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날 때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아멘. 자, 6절, 7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저 그는 무슨 허물이든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진정한 회개. 진정한 회개. 지금 5분의 1을 드렸다는 것은 뭡니까? 지금 자신이 속죄에 대해서 그 속죄를 하면서 속건 제물로서 그가 배상의 5분의 1을 드렸다는 것은 그에 대해서 회개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회개를 내가 받아주리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더 발견하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값없이 우리 죄를 사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더 발견해 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우리는 정직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세상을 정의롭게 공의롭게 만드는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내가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도 그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오늘도 정언을 거부하거나 위정하는 자가 되지 말고 공동체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가지며 살아갑시다. 회피하는 자 되지 맙시다. 함께 가슴에 안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오늘도 아름답게 만들어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죄 사함을 받은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은 이 은혜를 우리의 능력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생명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때도 우리에게 오늘도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더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 속에 오늘도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써 그 값으로 살아가 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의 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찔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잣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신앙의 삶들이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나가길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의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나가길 원합니다. 또한 이 나라 이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정의와 공의가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사명 사역들 위해 우리 거리심교회 쓰임받길 원하고 우리 성도들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